통해 기도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38년의 역사상 처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 라이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21세기에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1886년, 1890년, 1895년, 1902년에 연거푸 발생한 콜레라로 우리나라와 주변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귀신이 몸에 들어가 발병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집 대문마다 고양이 그림을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그때 최초의 선교사들이 세운 현대병원 중에 하나인 제중원의 원장 에비스는 많은 의료 선교사들과 함께 이 콜레라 퇴치 운동에 앞장섰고 교회도 여기에 합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거리에다 이런 포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콜레라는 귀신이 아닙니다. 미균, 즉 세균이 윗속에 들어와 번식하여 발병합니다. 음식을 완전히 익혀 드시고 음식이 오염되기 전에 드셔야 합니다. 우물물을 그냥 마시면 안 되고 숭늉으로 끓여서 드시고 막 끓여낸 숭늉은 남은 숭늉은 깨끗한 병에 보관했다가 드십시오. 부지불식간에 병균에 접촉할 수 있으니 손과 입을 철저히 씻으십시오. 그러면 콜레라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선교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콜레라가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고종 황제는 에비슨 의사와 여러 선교사들에게 포상하며 그들을 치하했습니다. 그때 한국 교회가 백성들에게 많은 신뢰를 얻게 되었고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난 심판론을 옹호하지 않으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을 보면 무너진 실로암 망대에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의 다른 거주민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물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성도와 교회는 그들을 위로하며 사랑으로 다가가 선교사님들처럼 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런 재난의 시기에 좋은 리더십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동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정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께 7일 동안 성대한 낙성식을 했습니다. 그 뒤로 그가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이 성전에서 기도할 테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3절인데 그 13절의 내용을 보면 기도의 내용이 재난에 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도 같이 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이 구절은 이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방법들 중에 하나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하나님의 질병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은 맞을까요? 이 시편 33편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시며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며 견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다 저렇다 단언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잘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질병이라도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한 칼럼의 내용입니다. 9.11 테러가 났을 때 쌍둥이 빌딩 근처에서 비즈니스하던 교우의 간증이다. 빌딩에 비행기가 부딪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은 젖먹던 힘까지 다해 빌딩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었다. 그때 놀랍게도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오히려 무너지고 있는 빌딩을 향하여 달려갔다. 그들은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이었다. 그들은 사명자들이었다. 사명 없는 사람은 생존이 목적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그냥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다. 그러나 사명자는 그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칼럼의 내용이 있습니다. 기원 후 165년경 시리아에 출병했던 로마군은 천연두를 가지고 로마에 돌아왔습니다. 안토니우스 전염병이라고 이름 불린 이 전염병으로 15년 동안 로마 제국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방역과 보건, 의료 개념도 없던 시절에 로마인들은 가족이라도 병에 걸리면 내다 버리고 죽지 않은 사람을 매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야 남은 사람이라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일하게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을 박해하던 병들어 죽어가던 로마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진히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돌보다 병에 걸려도 순결하고 믿으며 기쁘게 견뎠습니다. 그들은 진짜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섬기던 온갖 우상과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전염병이 지나간 후 목숨을 건진 많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의 자신만 돌볼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사랑을 베풀어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건도 사재기 하지 말고 필요한 만큼만 사면 됩니다. 어떤 분이 저희 가정에 마스크와 몇 가지 물건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본인 챙기기도 바쁠 텐데 참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부, 보건 당국의 지시도 잘 따르고 개인적으로도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인간이 해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유엔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을 팬데믹, 즉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감염병으로 지정하였고 온 세계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의 노력과 지혜로만 해결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는 특히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미래에 그가 징계를 내리시더라도 백성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징벌을 거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도하라는 말은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 회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4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현대 사회의 가장 악한 면이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탐욕이 환경을 파괴하여 지구 온난화가 일어나고 탐욕이 아마존 밀림을 파괴하고 있으며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여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간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메르스는 낙타, 사스는 사양고양이, 이번 감염병은 박쥐의 바이러스가 옮긴 것이 아니냐고 최재천 교수는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여러분,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 안에 있습니다. 이거는 감기나 독감을 일으키는데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야생 동물들과 접촉하면서 인간 안에 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변종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치료약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무한 경쟁, 승자, 독식 등의 캐치프레이드를 앞세워 세계화를 추진하며 무역과 교통이, 상업과 대도시가 지나치게 발달해 한 지역에서 발생한 이 바이러스 감염병이 단 몇 달 만에 그야말로 순식간에 온 세계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칼럼에서 로마의 멸망을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강점으로 많이 인용되는 강력한 로마의 군대, 넓은 제국의 영토, 광범위한 무역 네트워크, 로마 도시의 수와 그들이 세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길을 통해 로마 제국이 몰락하게 되었고, 그 몰락으로 이끄는 치명적인 질병의 전파에 기초를 제공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계적인 팬데믹, 감염병의 유행을 겪으면서 우리의 개인적인 삶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는가?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하며 겸손히 지내왔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내 인생에 욕심적인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내려놓는 그러한 행동과 그 행동을 실천하기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14절 중간을 다시 보면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얼굴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얼굴은 존재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어 드려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자기 힘으로만 악한 길에서 떠나려고 노력하다 보면 율법주의나 외식하는 삶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사람의 인격은 변화되지 않은 채 종교적인 말, 행동에만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내면은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말로만 안 그런 척 숨기면서 살 수 있게도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감염병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통계에 보면 한국에서 작년에 한 해에만 3,349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중에 보행 중에 걸어가다 사망한 사람이 1,302명,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부딪혀서 죽은 사람이 1,150명이 됩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오늘날에 비교하면 우리는 길가에 나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운전하면 안 됩니다. 1,000명이나 한 해에 죽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죽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제 밤까지 104명밖에 안 됩니다. 104명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길가에 못 나가고 두려워 떨고만 사야 한다면 3,449명이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비논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약이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러나 인간들이 탐욕을 버리지 않고 더 많은 경쟁과 더 많은 대도시를 만들어가고 더 많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일들을 행한다면 다음에는 어떤 일이 올 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어 드려야 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 내려놓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십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솔로몬이 세운 성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당시에는 성전이란 건물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 지금 비록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가정에서 모인 그분 우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들고 귀를 열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 앞에 계셔서 내 말을 들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게 될까요? 주님이 지금 내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며 살게 될까요? 이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재난이나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14절 뒷부분을 다시 보면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는 겁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말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기도라는 단어와 연결이 됐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겸손한 사람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 아니고 교만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12장 9절과 12절을 보면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그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이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은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쟁에서 패하자 겸손해졌습니다. 그가 겸손해지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자 하나님은 애굽을 이스라엘에서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자기 힘과 지혜로 자기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에 부딪힐 때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비즈니스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밖에 나가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는 모든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난으로부터 빨리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빨리 겸손해지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지 말고 경각심만 갖고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스바냐 2장 3절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찾으시고 겸손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편 17절을 보면 여호와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건강하기 위해 정부 당국의 지침을 잘 따르기를 바랍니다. 집에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때 잘 쉬면서 잘 드시고 면역력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회에 하나님 말씀도 잘 읽기를 또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은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번 기회에 저희 교회에서 새로운 3가지 프로그램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읽기인데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또 사도행전까지 다 읽거나 아니면 요한복음 전체를 처음부터 끝장까지 쓰시거나 아니면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신 만큼 상도 드린다고 합니다. 제가 매일 새벽기도 말씀을 녹음해서 찬송 한 곡과 함께 전날 자정까지 교회 카톡방에 올리려고 합니다. 다음 날 새벽이나 아니면 하루 중에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기 힘드신 분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를 위해서만 아니라 또한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과 평소에 환자였던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일일 노동자들, 하루 벌어서 하루 사시던 분들과 자영업자들과 또 피해를 입은 그런 업종에 종사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이번 기회에 경제적인 그런 욕심을 조금 더 비우고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며 또 각 가정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 가정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번 기회에 기도하게 하시며 이번 기회에 가족들이 더 가까운 사이,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불가피하게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며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